부족한 사람이 국민대회 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맡는 데 대해서 참 적지 않은 부담도 가졌죠. 일단 어떤 대회를 한다면 이게 성사가 잘 돼야 되고, 또 어쨌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야 되는 그 부담감. 좀 아시다시피 요즘에 인원 동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아스팔트 그 떼약볕에 산복더위에 사람을 모은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하는 판단 때문에 굉장히 부담 갖고, 또 하나는 이게 명예직도 아니고 그래서 고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 루트로 꼭 이 직함을 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름 석자라도 걸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좋다 해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성도들 동원해서 이 맞불 집회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은 인권을 넘어서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더군다나 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건강을 해치는 이런 아주 악한 문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맡아줘야 되고 또 반드시 의식 있는 목회자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맡느냐 안 맡느냐는 상관없이 사실은 그 대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또 과거에도 참여를 했었고 참석할 그럴 용의와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터에 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제가 대장이라고 하는 이런 직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긴장 많이 했죠. 사실 숫자가 적게 모인다면 안 모인 것만도 못해요. 정말 우리가 대회를 했을 때는 성공적으로 이걸 치러야지,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하다든지 그 동성애 집회자들, 동성애 축제하는 자들보다도 우리가 적게 모이면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작동을 한단 말이죠. 정치인들은 그냥 숫자 싸움이에요. 어느 쪽이 많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많고 그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대회는 서울의 대형교회의 적극적 지지를 얻은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의 공식적인 연합단체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냥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이런 집회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고 긴장거리였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는 한국교회 희망을 보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대형교회의 후광을 입지 않고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모이는 집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의식 있는 성도가 많다는 것과, 또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한국 사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런 자그마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대회였고, 기대했던 것보다 대성황을 이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날 모여진 숫자들 정확한 주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나, 경찰이 우리와 그 약속한 그 펜스를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채우고도 양쪽 인도에 건너편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대기하고 멀리서 참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전통적으로 좀 행동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기에 따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보신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냥 내 교회만 추스르고 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자기 교회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는 이 의식, 사고방식, 저는 이거 탈피해야 된다고 봐요. 내 교회만 살아서 한국 교회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도 진리를 사수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교회가 나서야 된다. 이걸 이제 왜 느끼느냐면, 과거에 어느 특정 교단이라고 지적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그 교세도 그렇고 교회 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정권이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 교단을 그들이 한마디 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인들이나 정권도 그렇게 호락호락 못 봤다고요. 왜? 거리로 뛰쳐나오니까. 그런데 보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우습게 봐요. 그냥 옛날 속담으로 우물한 개구리 이불 속에서 활개춤 춘다고 할까요? 다 옳지 못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거리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종교 분리, 잘못된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츠리고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짖지 못하는 개가 무슨 개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저는 강단에서도 나라가 잘못 가면 단호하게 책망하고 외치고 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좀 익숙해 있는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원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과거에 국회의사당 앞에 집회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버스가 14대인가 태워 가지고 갈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원을 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은 동원하라면 그래요. 우리 버스 몇 대 왔다고, 채우지도 않고 한 10명 채우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동원을 하면 명단이 나옵니다. 1차. 그래서 가령 1,000명을 동원한다 그러면 1,300~400명의 명단이 나와야 1,000명 가능하지. 그날 또 변수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동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도 참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철학, 노선, 그리고 어떤 이슈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따라줬다는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꼭 버스로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 떼약볕 에 그냥 한두 시간이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거 순서 짜여 있는 게 적어도 6시간 정도를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참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호소했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다면 교회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느냐,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킨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축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달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많지 않은 돈이지만 몇 천만 원의 후원금, 그리고 동원하면서 자리 또는 버스 이런 거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들을 집행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불평 없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고 하는데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목사는 교회가 백그라운드 아니겠어요? 아무리 외쳐도 교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을 못 쓰는 거고, 그러나 목사님들이 한마디 할 때 행동으로 움직이고 따라주는 교회가 있을 때 목사님들은 담대하게 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목사가, 또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고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요.